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신년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서로에게 복을 많이 받으라고 축복을 하죠. 새해 아침에 우리는 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축복의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도 복을 증거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도 복을 증거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들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될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팔복을 기억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 그러는 것처럼 성경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칠복이 나옵니다. 새벽뒤에 오늘부터 앞으로 7주 동안 계시록에 나타나는 7가지 복을 한 말씀씩 상고해 나가게 될 텐데, 오늘은 첫 주일, 첫 시간 계시록의 첫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계시록이 증가하는 첫째 복이 무엇인가? 1장 3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구절에 보면 복과 말씀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말씀 사이에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편도 그것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과 복 사이에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새 아침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떠한 복이 있는지, 또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복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복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거듭나게 돼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없었죠. 황량한 불모지였었습니다. 근데 우리 말씀의 씨가 심겨지자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거 아닙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고 그 말씀이 죄의 소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고 우리를 자유케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언어,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사문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에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 않아요? 관절과 골수,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쪼개냅니다.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 죄를 파괴하는, 가공할 능력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넷째로 말씀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말씀 안에는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에는, 물론 이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근데 그리스도는 말씀의 본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한 자들인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 지혜가 스며들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생활의 지혜, 교회 생활의 지혜, 세상 생활의 지혜,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 속에 있는 지혜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로 하여금 지혜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니 말씀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섯째로 말씀을 받으면 우리 안에 용기가 생겨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용기 백배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용기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병 가운데 하나,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가 공황장애라는 게 있어요. 공황장애는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서 그의 정신을 짓누르고 그의 육체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는 그런 질병의 어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그러한 질병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용기를 내게 되죠.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향하여 달겨드는 모든 영적인 공격에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방어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말씀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 그것은 말씀을 받으면 잘 참지 못하던 사람이 인내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내할 수 있게 돼요. 로마서 15장 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우리의 마음이 안위를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 받는 그 위로를 가지고 정말 예전 같으면 못 참았을 상황에 내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내게 이런 멍해를 허락하셨구나 깨닫고 그 말씀의 위로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인내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니 말씀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말씀 안에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다. 믿음은 말씀을 받을 때 생겨나는 것이다. 믿음은 말씀으로 견고해지는 것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생성케 하고 내 연약한 믿음을 경고케 해주기 때문에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주자
과실을 맺으며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니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이 첫째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는 생명을 얻게 되고 진리를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그는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그리고 믿음 갖고 살 수 있게 된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가? 세 가지 말씀을 받는 길이 오늘 본문 1장 3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첫째로 읽는 자, 둘째로 듣는 자, 셋째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난주가 벌써 작년이 된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었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성경을 완독한 사람들이 총 55명이었어요. 그 중에는 1독, 2독, 3독, 4독, 5독, 9독, 14독까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1년에 1독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55명이나 되는 분들이 성경을 완독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 올 새해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꼭 1독 완독을 하리라. 그런 결심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사자성어로 평삼주오입니다. 평일날 3장 성경 읽고 주일날 5장 평삼주오 하면 꾸준히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면 1년에 성경을 꼭 1독을 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1189장이거든요. 평삼주오를 1년 365일 실행하면 1199장을 읽어요. 1독을 하고도 10장이 남는 페이스입니다. 하루에 3장? 불가능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날 5장, 일주일에 한 번 성경 5장 읽는 것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아직 내가 성경을 한 번도 다 못 읽어봤다.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 이 새해는 내가 성경을 한번 평삼주오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걸로는 성이 안 차고 만족이 안 돼서 좀 더 성경을 읽고 싶은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시오자미를 추천드립니다. 시오자미는 뭔가? 하루에 시편을 5장 읽고 잠언을 1장 읽는 거예요. 시오자미를 꾸준히 실행하면 1년 동안에 시편을 12독을 합니다. 잠언을 12독을 해요. 시편 말씀을 12독을 하고 잠언을 12독을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깊어지고 지혜가 많아지겠어요. 그것도 그렇게 지난한 일이 아닙니다. 시편 하루 5편씩 읽어 나가고 잠언 1장 해당 날짜, 오늘 1월 1일이면 잠언 1장 읽는 것이고 오늘 1월 16일이면 어제 못 읽었더라도 오늘 해당되는 날짜의 잠언 16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셨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년 안에 좀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듣는 거나 설교를 듣는 것이 테이프를 돌리지 않았어요. 요즘은 테이프가 거의 사라졌죠. 그 다음에 CD가 나왔습니다. 근데 CD도 요즘은 사용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성경을 들을 수가 있어요. 가능하신 분들은 MP3 성경 라디오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시력, 알력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달으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길, 가장 중요한 길, 가장 확실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은 지킬 때 그 복을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돼요. 시편 40편 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중에 우리 마음속에 두고 간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앞서 행하며 나의 길을 인도하고 밤에 잘 때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여 나를 보호하고 아침에 깰 때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 나와 대화를 청하고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 말씀과 함께 걷는 인생,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려 하면 힘이 주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키는 자가 복을 체험합니다. 말씀을 지켜 살 때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복들이 우리에게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주셨는데 이 새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축복들, 생명, 진리, 능력, 지혜, 용기, 인내, 믿음, 말씀을 통해서 주는 이 축복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복 있는 새해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해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새해를 살아갈 때 저희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되어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복된 새해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